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3월에 적용해야 할 품성은 무엇이다? 솔선입니다. 솔선. 솔선의 정의. 솔선이 무엇이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선의 정의.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자,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 그것이 솔선입니다. 솔선의 품성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품성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어떻게 솔선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것을 솔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짓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솔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품성 설교를 제가 매월 첫째 주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품성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던 품성들임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 품성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솔선의 삶을 사셨고 자기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또한 솔선의 삶을 살 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솔선에 관한 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솔선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솔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솔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솔선 품성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솔선 품성을 삶으로 보여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씩씩하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셨죠. 그 계획을 아신 예수님이 솔선하셔서, 자원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솔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솔선은 그래서
권위자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설선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설선하심이고 공생애에 세 가지 사역을 하시죠. 어떤 사역을 하시죠? 공생애에서 하나는 가르치심, 하나는 고치심, 하나는 전파하심, 이 세 가지를 주 사역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세 가지 사역은 솔선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심으로? 솔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솔선하심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선하신 이 솔선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솔선의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솔선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솔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솔선의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예수님은 솔선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솔선의 삶을 사셨냐 이 말이죠. 그건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솔선의 삶을, 솔선의 태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속성, 자발성입니다.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자발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싱크대에 설거지감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싱크대로 성금성금 다가가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막 자발적으로 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은 말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솔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떠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자발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특성이 자원함이 있기를 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한다. 자원하려면 사랑해야 되죠. 누구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은 자발성이 생겨서 그 자발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쁨으로 솔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막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솔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품성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품성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사랑은 기쁨으로 솔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구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솔선해서 봉사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든 열심히 솔선해. 저는 예배 끝나고 주일 끝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화장실 들어가서 다 쓰레기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울림은 뭐가 올까요? 귀하다는 것도 오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에 울림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솔선해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솔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선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그 솔선의 반대말은 혹시 달력에서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솔선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솔선하지요. 부모님이 출타에 있는데 식사 시간이 가까워. 어머니 오시면 식사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자녀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식사 준비를 그래도 챙겨 놓을 줄 아는 솔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하겠죠. 여러분, 직장의 권위자를 존중하고 자신의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어떤 걸 요청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솔선해서 그 일을 처리해서 권위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 눈에 필요가 보여요. 필요가. 뭐가 보인다고요? 필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딱 간직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게 보여요. 그럼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솔선해서 그 일을 처리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선은 사랑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쁨으로 솔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를 점검하자? 내가 기쁨으로 솔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 내가 아내를 향해서 솔선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향해서 솔선하지 못한다.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부모님을 향해서 솔선하지 못한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향해서 솔선하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그 영으로 뚫어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사랑으로 솔선하면 그 공동체의 권위자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선해야 하는 이유, 그 솔선이 누구의 품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떠해야 하리라? 솔선해야 하리라.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떠합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솔선합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선은 가치에 대한 태도다. 따라서 합시다. 솔선은 가치에 대한 태도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유는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각기 달라요. 여기서 설문지를 내놓고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움, 학력을,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딱 책정해 놓고 정해놓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솔선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제일 먼저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그 생각할 것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이 선명해야 되겠죠.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만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것을 가치라고 저 사람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막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전 지구의 모든 인간이 그거 가치 없는 거야, 그거 쓰레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아니야, 그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말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치관을 정립하실 때 어떻게 정립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님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고민을 하셨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것은 먼저. 여기 구하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전심전력을 한다는 의미예요. 구하라는 말은 그렇게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 먼저. 왜? 먼저라는 말, 먼저 구하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의 방향이 어쩌면 꽤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핸들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로 딱 잡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운전대를 딱 잡고 그 방향을 가셔야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너 잘못 살았어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야, 네가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대답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크게 뜨시고 대답을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구하며 갈망하며 살아왔다면 나 잘 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하면 잘못 산 거죠. 그럼 여기 질문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번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뭐예요?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될까요? 나라.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겠어요? 답을 말씀하신 줄로 알고 제가 답을 다시 확인할게요. 나라 그러면 통치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한다고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 그라는 말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누가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인격과 삶을 통치해 주셔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날 만날에도 곁길 가고 있는 거죠. 포인트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삶과 내 인격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뭐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의.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입니까?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적 의가 있어요. 신분적 의, 칭의. 언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죠? 너 죄인 아니고 너 의인이야 라고 할 때 언제 인정받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아직도 죄인이시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우리를 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 누구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 누구다?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분적으로 이렇게 의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된다? 의로운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과 인생이 예수님의 통치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됨, 그 의인됨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라? 의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의로운 삶으로 증명해내라. 그러려면 너는 반드시 무엇과 떨어질 수 없다. 왕과 왕의 법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누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원리가 무엇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 내 삶의 원리가 될 때만이 의로운 삶,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의의 열매를 맺어내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솔선해야 된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솔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의의 열매로 증명해내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가 더딘가? 이 말씀을 오늘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해석도 않고 여기 고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격과 삶이
변화가 없고 감정과 상황과 충동에 따라서 자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솔선하셔야 되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늘 다가가셔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겠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내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일에 솔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가치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엔조이하는 것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막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접속되고 보니까, 예수 생명에 접붙임되어 보니까 내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다 쓰레기야.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것이 가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로마의 시민권자 다 쓰레기다.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솔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솔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이때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솔선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다음에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권위자를 둘 두시지 않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몇 사람이죠?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권위자는 몇 사람이죠? 담임 목사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권위자는 대통령 한 사람. 절대로 권위자를 둘 두지 않습니다. 권위자를 둘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누구로 비유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사단은 머리가 여럿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왜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못하든가? 왜 못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둘 수가 없어요. 물질을 그래서 6장을 읽어보면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래요. 왜? 최고의 가치는 몇 개밖에 둘 수 없다. 하나밖에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만약에 재물을 가치 있는 곳으로 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솔선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솔선하는 이유는 가치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거운 가치가 가장 솔선의 그 포지션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에 솔선하며 산다는 말은 그것이 어떠하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막 눈만 뜨면 돈 벌러 다니는, 다 버셔야 되죠. 그걸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뭘 뒀다는 말이에요? 가치를 두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솔선하며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할까요? 여기에 뭘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힐까? 여기에 염려하겠죠. 염려한다는 말은 곧 그것에 뭘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무엇에 염려하고 계셔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물질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물질을 많이 쓰십니까? 막 부동산 사는데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재물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 죽으면 어떤 놈이 이 돈의 주인 될지 모르지, 주님이 하나님 나라 점도 없고 등록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방법을 구제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틈틈이 구제할 거야. 늘 구제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솔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절대 설교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격과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뜻이에요.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설서는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 왜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가? 왜 내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가? 왜 내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의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내 마음 중심의 의자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의자에 누가 앉으셔야 됩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앉으셔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의자 아래 앉혀놓고 내가 의자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도 안 되고 그의 의의 열매, 그의 의를 구하는 삶도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라. 이 말씀은 설선의 품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너 무엇을 분명하게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고백해라. 네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라면 너는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물을 위하여 설선할 것이지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의자에 모시고 산다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설선은 주인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설선으로 나타나요. 왜? 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주인의 의중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거기에 설선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일에 늘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설선함으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걸 증거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일에 설선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반복되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거기 설선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늘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과 무엇,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빨리 설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선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설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보이셨던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 일에 설선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태도란 말, 그걸 나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태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설선할 때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기쁨이 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